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금식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다를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사장을 보고 함께한 자들에게로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로 주일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안식일과 주일이 다른 날인 건 알고 계시죠? 안식일은 토요일, 주일은 일요일. 이렇게 요즘 그렇게 구분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머니?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머니? 교회에서도 머니? 네. 머니가 아니라 궁금해서 머니 하는 거죠? 예.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혹시 지금 변질이나 변화되어서 그땐 그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살아보니 이게 중요하네 하면서 변화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시죠? 아닌가요? 예, 가장 중요한 게 변할 수도 있나 생각을 해보면 변하고 있는 걸 우리는 한 번씩 느끼고, 예전에 이게 정말 중요해서 목숨처럼 여겼는데 이제는 그거는 사소한 것이 되고 이거를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각자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열면서, 그렇죠, 부러뜨리고 밟고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면서 이삭을 자릅니다. 이삭을 자르면 나중에 이 밀을 얻을 수가 없을 텐데 자르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이삭을 그냥 막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이삭을 이렇게 따서 손으로 그 껍질을 비벼서 이렇게 간식 먹듯이 이렇게 먹는 겁니다. 설이 많이 해보셨죠? 예, 그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예, 먹는 겁니다. 이거 도둑질 아닙니까? 남의 밀밭에 들어간 것도 기분 나쁜데 그걸 막 따먹고 있으니까 이거 도둑질 아닙니까? 절도. 예수님이 선두에 서가지고 막 그래 막 도둑질 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서에 허락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손으로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자들, 어떤 상황에 처한 자들이 일부러 들어가서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손으로는 따먹어라.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손으로 열심히 따봤자 얼마나 따먹겠습니까? 단 저기 뒤에 보니까 낫을 들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건 거의 추수니까, 그거는 정말 절도니까 너희의 형편상 이런 것은 허락해줘라, 이웃을 위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들어가서 따먹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른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2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안식일에 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보시오 하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찌 당신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안식일날 뭘 했다는 거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따집니다. 이 바리새인들 좀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왜 예수님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걸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는지 보다가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아무튼 걸렸습니다. 예수님. 안 걸렸으면 괜찮은데 걸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미 이전에 좀 기분 나쁜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고 알게 하려 한다 해가지고 신성 모독과 같은 발언을 한번 했었고요. 그때도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전에 다른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요.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내가 있는 동안에는 잔치집인데 무슨 금식이냐 하면서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약간 기분이 나쁜 상태인데 딱 잡은 거예요. 건수를 잡은 거예요. 안식일에 일했어. 하고 보시오 하고 이제 예수님께 직접 말을 뭡니까? 따지고 있는 것이지. 어째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일단 금요일 해질 때, 유대 달력으로 보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딱 정합니다. 이때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그냥 보통 안식일은 사실 아닙니다. 안식일이 어떤 안식이냐면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을 구별하셔서 쉰 날, 그것이 이제 안식일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날이에요. 물론 일주일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특별히 보면은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속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안식일, 이렇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중요한 날 아닙니까? 자, 그리고 십계명, 특별히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께 속한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노동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도 뭐하냐? 쉬어라 이거예요. 쉬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쉬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누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안식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을 맡기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 사람에게 노동을 맡기신 거죠. 노동.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는 어떤 왕과 같은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 열세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으니까 너희도 하나님처럼 쉬어라. 이것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또 조금 변형이 되는데, 신명기에 기록된 제4계명의 안식일을 보면 창조했기 때문에 쉬어라가 아니라 이제는 그 창조는 딱 바뀌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너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에 달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일할 때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처럼 안식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안식일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다.
하나님 백성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무엇으로 증명한다고요? 안식일을 통해서. 왜냐하면 세상에는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 없는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상한 백성,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된 백성이구나 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로서 안식일을 누립니다. 이것이 이제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이 그냥 보통 안식일입니까? 아주 중요한 안식일입니까? 특별한 것이죠. 특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만드신 날이고요. 창조를 기념하는 날, 구원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증거, 표징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이 날을 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날. 하나님께서 쉬라 했으니까 목숨 걸고 쉬어야죠. 목숨 걸고. 그런데 감히 이삭을 따먹어 이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주 강한 권면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안식일입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아침까지 간수해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해라? 지금 미리 준비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심지어 너희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을 좀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옛날에 아무것도 없던 냉장고도 없고 뭐 심지어 우리 믹서기 이런 것도 없고 뭐 가스불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밥 한 끼 준비할 때 얼마나 걸릴까요? 밥 한 끼 준비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2시간밖에 안 걸릴까요? 2시간씩이나 걸릴까?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렇게 준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나 대충 상상해도 아침 먹기 전에 아침 먹으려면 새벽부터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아침 먹고 설거지 끝나면 바로 점심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점심 먹고 딱 끝나면 빨래를 해야 됩니다. 세탁기가 없잖아요. 빨래가 딱 끝나면 저녁 먹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저녁 먹을 준비 끝나면 또 청소하고 노동의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해서 안식일은 정말 좀 쉬어라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진짜 안식일은 정말 필요한 날이구나. 세상에 쉼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 백성들은 쉴 수 있는 날이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불도 피우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 또 불 피워놓으면요 안 꺼뜨리려고 관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피곤한 일들을 좀 쉬어라 이런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겁을 주면서 쉬게 하시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즉 안식일에 쉬지 않으면 영원히 쉬게 해주겠다 뭐 이런 강한 네 생명을 끊어지게 하겠다. 나와 관계되는데 네가 안식을 거부한다고 나는 안식의 하나님이야 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을 사모하고 안식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음이다. 실제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가 죽은 기록도 민수기에 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주 끔찍한 죽음을 보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대충 여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심지어 신약에서도 보면 이건 이제 안식일 날 뭐 합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습니다. 안식일이 중요한데 이제 안식일에는 다른 일 하지 않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나누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안식일을 지켰고 신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킬 때 한 가지 더해서 회당에서 율법, 구약의 말씀들을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안식일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입니다. 아주 절기 중 으뜸입니다. 절기가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일주일마다 가장 귀한 절기들이 계속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가장 핵심적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이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 주일 지켜라, 어디 갔다가도 저 주일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그렇게 나온 게 기본적으로 39가지 금지입니다. 이 미시나라는 책에 기록된 건데 이건 구전율법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과는 조금 별개의 유대인들이 보는 율법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39가지가 이게 쭉 기록이 되는 거죠. 씨 뿌리기, 밭 갈기, 추수하기, 거두기, 묵기, 타작하기, 중간에 생략하고요. 반죽하기, 굽기, 또 생각하고 바른질하기, 마지막까지 운반하기까지 39가지를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뭐 하려고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39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거 기본에 바리새파마다 뭐 사도 바울의 스승도 있고 누구 스승도 있고 이렇게 가말리엘 문하다, 누구 문하다 이렇게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마다 우리는 더 잘 지켜야지 해서 플러스 알파로 막 더 추가하는 그러한 문파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9가지 지켜야 돼요. 그러니 안식일 날 얼마나 안식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안식할 수 있으시겠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안식하기 진짜 힘듭니다. 이게 이제 유대교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중심, 이게 안식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식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꼭 피조물 많은 느낌입니다. 안식하라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안식을 위해가 아니고 안식일을 위해 만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꼭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주일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주일을 잘 지키는 자는 구원받는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매우 중요한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 날 제자들이 그래서 이삭을 비벼서 먹었다. 아까 세 번째 뭐였습니까? 수확하기, 미시나 걸려들었잖아요. 어찌 손으로 너희 수확할 수 있느냐? 안식, 이 중요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 말하십니다. 다윗이 예외가 있어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두 명의 최고의 위인을 뽑으라면 모세와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예를 딱 듭니다. 다윗이 배고플 때 한 일 너희 모르느냐? 라는 거예요. 알고 있지 않느냐? 네 바리새인이라며 성경 많이 알 텐데 하면 이제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대꾸를 하십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그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칠 때였어요. 아주 배고파서 정말 백가죽이 등가죽 될 만한 그러한 배고픔을 겪을 때 행한 일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제 사무엘 상에 있는데 우리 2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보면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때 노베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 있었는데 노비란 땅에 그때 제사장이 아히멜렉입니다. 좀 전에 말씀에는 아비아달이라고 했는데 아비아달이 아주 유명한 제사장이고 근데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그 이름을 먼저 언급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가서 다윗이 배가 고프니까 떡을 달라고 합니다.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좀 주십시오. 배고파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조금만 주세요.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떡 5덩이는 많이 달란 말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주시면 저희가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오병이어 때도 떡 5개 아닙니까? 그거 적은 양이라고 우리가 한 번씩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제사장이 이렇게 합니다.
너에게 줄 수 있는 떡은 없다. 내가 갖고 있는 떡은 거룩한 떡이야. 하나님께 바친 그 진설병, 하나님의 상 위에 진설해 놓았던 그 떡 외에는 없어. 12개의 떡이거든요. 그 떡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줄 수 없다. 그랬는데 이 떡을 주어서 다윗에게 먹게 합니다. 다윗이 먹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진설병은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제사장이 그것도 아무데나 뭐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고 꼭 성막 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떡을 그렇게 먹으면 죄를 짓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겼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다윗이 떡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위한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이 율법을 어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네가 감히 나의 성막, 내 거룩한 떡을 네가 먹어 하면서 화를 내신 게 아니라 그냥 용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목적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위해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다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라는 거죠. 다윗도 그렇게 어기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의 목적이 생명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한 것 아니냐? 이해하지 못했느냐? 라는 것이죠. 특별히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율법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성막에 관한 율법이 제사장과 관련된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께서 죄라 하지 않았는데 어찌 너희는 이것을 죄라 하느냐 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매우 중요한 안식일이냐? 그래, 맞다. 그렇지만 안식일을 위해 피조물을 만드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위해서 뭔가 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에게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하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어찌 너희는 모르느냐 하며 안식일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일하고 안식하라. 우리가 노동을 죄의 결과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라는 일을 하셨고 그 창조물을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심으로써 노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고로서 죄의 대가로서 노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안식을 일주일에 하루 맛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안식 누릴 만한 존재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은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누리는 날. 생명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 생명을 일주일에 하루 맛보면서 이제는 사모하는 것이죠. 아,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이제 안식일을 우리에게 구별해서 지키라 하신 이유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그래, 하나님이다. 인자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는 겁니까? 사람의 행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 뜻은 바로 사람의 행복 때문에 주신 것인데 너희는 어찌 이걸 모르고 나한테 와서 따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그림자다. 진짜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안식은 어디에 있다고요? 안식이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안식을 맛보라고 있는 날이고 진짜는 나한테 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교회,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기 위해 예배당에 모여서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39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정해놨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은 잃어버리고 일만 남은 날이죠. 여러분 안식일에 안식하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좀 쉬는 게 아니라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을 켜면 안 돼요. 어두운데 그냥 있어야 됩니다. 깜빡하고 전날 불 안 켜놓으면 이분들은 그냥 방 안에서 어두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이 되겠습니까? 깜빡하고 밥 준비 못했다고 오늘 쫄쫄 굶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이 되겠습니까? 애들이 놀고 싶어 하는데 오늘 안식일이야. 놀지 마! 안식이 되겠습니까? 맨날 이제 하루 종일 싸우고 있겠죠. 안식일에 이런 식으로 안식을 하게 된다면 안식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주일. 주일 지키지 말란 말이 아닌데 좀 이상하게 가면 안 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주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주일에는 TV 볼 수 없다. 주일에는 식당 가면 안 된다. 주일에는 쇼핑하면 안 된다. 여행하면 안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공부하면 안 된다를 제가 깜빡했네요. 공부하면 안 된다. 주일에는 뭐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요. 생각 없이 뭐 하다가 하면 안 되는데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나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 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일을 혹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는 없고 일만 남은 날이 주일인 것 같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드려야 합니다. 주일에는 뭐 봉사해야 됩니다. 주일에는 정장 입어야 합니다. 주일에는 뭐 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 정해놓고 일만 남은 날 그게 주일입니다. 주는 없고 일만 남은 좀 슬픈 현실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본말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주일에는 이런 행사를 하고 주중에 아니면 기도회 여러 가지 모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 외에도 이거는 이제 교회가 보통 지키는 일들이고 그 외에 뭐가 있냐면 교회마다 지키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소위 교회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복장, 그 다음에 뭐 기도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장수, 참석했냐 안 했냐, 연차, 너 권사된 지 몇 년 됐어, 너 장로된 지 연차, 그 다음에 순서, 내가 말이야, 내가 개척 멤버인데 이런 순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따지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이걸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우리가 지키는 전통들입니다. 교회가 요즘 예수님보다 중요합니까? 현실적으로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은 사라지고 요거만 남아서 네가 집사가 그러면 되냐, 권사가 그러면 되냐 하면서 막 정죄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목적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한 건데 원수들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역시 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원수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는 정말 행복하겠구나, 이런 맛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남는 것은 이것만 남아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신교회에서 제가 들은 말들입니다. 어떻게 교회에 새벽 기도회가 없죠? 어떻게 목사가 양복을 안 입을 수 있죠? 어떻게 교회에 뭐가 없냐고. 아니 없으면 좀 도와주시든가. 그렇죠? 뭐 없다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게 감사한지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어떻게
어떻게 교회에 복음이 없죠? 저 이 말을 들으면 제가 회개하고 자리해야 되겠죠. 다행히 이 말은 아직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내몰고 다른 것만 남으면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중요한 것은 사소해지고 사소한 것이 중요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전통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인가? 안식일인가? 주일인가? 예수님인가? 교회 전통인가? 종교적 습관인가? 무엇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원하는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성공을 원하는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직분 얻어가지고 장로가 되는 건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를 사랑하는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우리 안에 해왔던 일들, 규칙을 사랑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중요한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한다면 에베소 교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에베소 교회가 들은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처음에는 너희 날 사랑했잖니. 지금 뭐 사랑하고 있다고요? 다른 걸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을 사랑하고 있고 교회당을 사랑하고 있고 일을 사랑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나를 사랑해라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내가 주인이다. 나를 좀 사랑해라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항상 복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혹시 전통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정말 주님만을 항상 사랑하며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르침과 모든 날이 중요하지만 주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과정이요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주님만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